창세기 1장 1절.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유, 이제 파dom이라는 게. 창세기. 맨 앞에 있자. 창세기 맨 앞에. 맨 처음에 구약성경 맨 앞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 짧고. 나도 모든 공부해야 사람들이- 지금. 사람 되려고. 예. 우리 목사님, 설교사님과 다 가르쳐.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할 때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오는 말씀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 겉에 문자 말씀만을 갖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도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으실 수 있는 분도 아마 간혹 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는 잘 안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 할 때 늘 그렇죠. 우리 이제 정말 더 어떻게 하면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이면은 다 한 번 이상은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하는 길이든 아니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운데서 쓰여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이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그것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거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이 겉의 문자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전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쫓아서 간다고 하지만 정말 이 겉의 문자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뭐 수십 백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겉의 문자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비유로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는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막 원하는 것들을 하는데 거의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원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예를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포함하며 세상을 쫓아가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향. 여러분들 본향 잘 아시죠? 본향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있던데 내 아버지 집 내가 있던 데가 본향이에요. 그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뚝심을 내고 부지런히 뭐 일을 하고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마치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잠시죠. 오랫동안 꿈이 지속되지 않아요. 꿈이 잠시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잠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이 육신의 숨쉬는 이 목숨, 이 시간,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을 다 이제 끝내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본향으로 갑니다. 본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도죠. 우리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누구에게는 다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다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두고 살아요? 땅의 곳에 소망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땅의 곳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두는 것이 소망이래요. 우리 머리로는 너무 잘하셔. 지금 여기서도 몇 분이 다 대답을 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죠. 이 말씀 겉에 문자 말씀만 보고 말씀만 따라서 가면 뭐예요? 세상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이지. 뭐 당연히 죽으면 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거 어쨌든 땅에서 잘 되고 봐야 돼. 그저 그냥 믿음도 충만하게 해야 되고 또 그냥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영혼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성도도 멋지게 건축해야 되고 그거 돈도 많아야 되고 돈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헌금도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좀 어렵지 않게 뭐든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헌금도 해주는 성도들이 많이 오면 좋고 이게 보면 전부 뭐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에 전부 그냥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내가 주는데 이것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나타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툭툭툭툭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다 체험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나? 나는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 번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겉의 문자 말씀이고 비유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그럼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빛이고 영생인데 그냥 머리로는 아는데 그 영생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 이 1절 말씀 속에는 이 66권 성경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66권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정말이에요. 이 한 절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인류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에 대한
그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1절 말씀에. 그래서 1절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이것을 하고 또 해도 할 말이 또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그러면 이제 베레시트라고 해야지. 태초 베레시트. 하나님 그럼 엘롬이라고 그러죠. 천 그러면 이제 정관사가 붙어서 하샤마임 이렇게 말해요. 지 그러면 하에레츠. 그냥 에레츠 샤마임인데 이 정관사가 붙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 그러면 바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태초라는 것을 베레시트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만 창세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태초가 맞습니다. 태초가 베레시트라는 것은 처음이다, 시작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시작하다. in the beginning 이렇게 되어 있고 바라라는 창조는 바라라는 그 창조의 뜻인데 창조라는 말인데 그냥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지속되는 것 이것을 바라 창조라고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는 세계는 많이 막 강산도 변하고 막 그래요. 막 지형도 변하고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근데 요것만 보고 물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셨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요것만 보고 보이는 세계만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바라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창조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보이는 것들을 이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믿음. 피스티스라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히브리 11장 1절부터 쭉 믿음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으로가 전부 피스티스로 되어 있어요. 피스티스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실상, 보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실상과 증거로 드러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피스티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들,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피스토스가 돼요.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 그래서 피스토스의 뜻은 믿음이 된 자, 믿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히스테미 똑바로 서다, 진리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여러분 미쁘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미쁘시니라 해서가 바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믿음이 된 자, 믿음이 되었다를 이제 피스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충신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충신이 바로 피스토스, 원어에 피스토스로 되어 있어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그 이름 충신은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피스토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믿음이다, 충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그런 물리적인 창조, 이 물리적인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만드신 건데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난 실상이고 증거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피스티스라고 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알면 이 겉의 문자 말씀을 깨달아서 알면 이 보이는 세상에 제가 뭐라 했죠? 허상이다. 이것은 그림자다. 모델하우스다. 안내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알면 그것을 피스토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피스토스는 믿음이고 충신이다. 그래서 그 이름은 충신, 하나님 그리스도 피스토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물리적인 창조는 이제 뭐냐? 피스티스인데 그 진리를 깨달아서 알면 피스토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피스토스. 하나님이 피스토스란 말이에요. 언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진리,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내가 뭐가 돼요? 피스토스. 내가 피스토스가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혈육중 여인. 여기에서 믿음은 그 믿음이라고 해요. 그 믿음. 피스티스인데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붙어서 호피스티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될 때, 내가 되는 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믿음이 된 거야. 그 혈육중 여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믿음이 된 거야. 그러면 너는 구원이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피스티스는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피스토스가 하나님의 믿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 이 피스티스의 믿음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그 진리를 깨달으면 피스토스가 된 것이고, 피스토스의 믿음을 갖는 자가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을까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진리가 내게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땅에 창조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믿음? 피스토스.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피스토스의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된 자를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고, 그래서 진리를 알면 내가 피스토스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면 같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그 진리가 하나님이세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엘로힘이 되고, 엘로힘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진 자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면 피스토스가 되고 엘로힘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구원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엘롬이라고 기록한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뭐 엘로힘, 엘샤다이, 엘 아도나이, 뭐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이름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감지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엘로힘이 엘로힘으로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이 엘로힘이라는 요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만 그 엘로힘이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용하는 문제 안에 갇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 문자 안에 갇힐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가 육체라는 보이는 율법으로 이 세상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겉에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셨죠.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그 껍데기, 예수님 육체는 껍데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이름은 이제 거기서 이제 끝이 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시면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예수는 보이는 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랬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잠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 육체는 이제 끝났죠. 끝나고 영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이 다른 보혜사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영, 진리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원어로 야다 히브리 말.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먼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어지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깨진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율법 문자 말씀이 깨어지니까 영과 진리로 생명과 빛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든 바 된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 믿음, 그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되니까 내가 그 믿음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믿음이 되고, 그러므로 내가 엘로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있습니다. 엘로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하나님, 예수, 성령님 세 개씩 등장하죠. 신약과 구약이 모두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로 등장하지 않지요. 여호와로 등장하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인가에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믿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는 거, 나와 하나가 돼서 그를 아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느낄 수도 없는 분. 엘로힘이라는 그 문자 안에 담긴 뜻이라는 것은 그 엘로힘의 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이 뭐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자 안에 갇힐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이름이 없는 분.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을 보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이제 알렙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호흡이다. 호흡은 영, 진리를 뜻해요. 호흡을 넘겨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게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은 말, 진리, 영을 가르쳐서 요것을 깨닫게 되면 피스토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처음 들을 때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그걸 영, 진리, 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조금 달리 하는 건데, 요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피스토스가 된다. 깨닫게 되면 그것이 엘로힘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은 너희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돼요. 아들이 되는지,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전해주어서 나와 똑같은 말을 갖게 해서, 같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 그래서 너희를 내가 아들로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엘로힘이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엘로힘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은 그 영원한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엘로힘이 되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엘로힘으로 만들겠다 라는 언약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자,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만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서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 이게 천지예요. 천이 뭐라고 해서 쌍수로 되어 있어. 쌍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쌍수라는 것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짝이. 그래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면 그게 엘로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하늘천, 이 천은 짝이 있어요.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로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그러니까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알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성령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다, 여기서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하야 동사라고 하는데, 있으라의 뜻, 영어로 이제 비동사, 사모하다, 뭐 원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 존재하다로 나오죠. 스스로 있다, 존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쉬다, 호흡, 숨을 쉬다, 해, 영, 요두, 건네주다, 이런 말인데, 이 호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숨을 쉬다인데 여기서는 영을 말하고 있어요. 호흡은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호흡을 호흡으로 건네줘서 연결하다, 이런 말입니다. 연결하다의 뜻이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야 동사의 명사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호흡을 호흡으로 건네줘서 연결하다, 이 뜻이 뭐냐?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 르하흐가 영인데 이 영은 진리, 말씀, 호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하흐, 영, 진리, 말씀, 호흡 같은 말인 것입니다. 호흡은 영풍이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의 말을 너희들에게 건네줘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 라는 뜻이 여호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 1장부터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전부 그 혼인하는 것이고, 똑같은 말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왜 반복을 하시느냐? 못 알아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을 건네줘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왜 주셨을까요? 말하라고. 호흡은 영이라고 했어요. 말하라고. 무슨 말? 진리의 말. 말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진리를 주었으니까, 호흡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하는 매개체, 이 공기죠. 매개체, 공기를 주신 것은 말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말이 말씀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것을 전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게 호흡, 말, 진리를 넘겨줄 것인데,
진리를 말해야지. 그러면 진리를 말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존재가 된다. 존재라는 말을 하고 계세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 호흡을 받아야 돼요. 그 영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 진리,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호흡이 바로 푸뉴마 영 그 말입니다. 푸뉴마 영 말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인 생명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에 문자만 말씀만 봐가지고는요, 잘 그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흡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내가 호흡이 있는데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히 숨만 쉰단 말이에요. 숨만 쉬는 존재, 네펫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푸시케 혼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죽은 자일 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 푸니마라고 그러죠. 영. 호흡을 주셔서 내 입의 말로 진리를 말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내 입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내 입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되고 그 진리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 말, 진리시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재가 된다. 피스토스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내가 엘로힘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다. 구약에선 여호와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되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혼인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혼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땅적인 존재예요. 하늘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혼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막 깨달아져. 이게 막 진리가 깨달아져서 저도 어떨 땐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그 들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이 겉에 표면 문자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율법 말씀만 계속 보면은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겉에 성령님이 있고 속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에피 성령이라고 해요. 겉에 이렇게 오신 성령님. 그 에피 성령 다 받으셨어요. 저도 물론 다 받았죠. 근데 그 에피 성령으로 이적과 표적 기사 다 나타나고 병 고침 받고 죽은 자 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에피 성령이 그냥 성령인 줄 알고 거기서 사람들은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에 문자 말씀을 통해서 다 에피 성령 받습니다. 근데 엔 성령, 이 안의 성령, 이 진리, 참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겉에 문자 말씀만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못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뭐 이단 아냐, 이런 말씀들
합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N 성령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는다는 것은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는 자가 깨닫는 자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우리가 피스토스가 될 수가 없고 엘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피스토스 엘롬이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아진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면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엘롬이 된 것이죠.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엘롬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믿을 것인가? 내가 여호와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가 되면은 내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말씀에도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했지 여호와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면 내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는 안 가겠지만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자꾸 들으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호와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호흡이고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성령이시고 그러면 내가 성령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이 세상 하나님은 이렇게 골치 아프고 힘든 세상을 왜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나는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 수십 년 믿었죠. 뭐 성경 많이 보고 뭐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 몇십 년 동안 그냥 보는 게 성경도 듣는 게 설교고 그랬는데 근데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해야 되고 왜 저렇게 죽어야 되고 왜 저렇게 이 세상은 정말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돈 많고 이렇게 명예 국위 권세 있는 사람들은 참 잘 살고 저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없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불공평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제가 누구한테 뭐 말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것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왜 저럴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줬고 하나님이 내 수없이 알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입니다. 아까 지옥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런 불지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제가 아니 사랑도 조금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아니면 많이 잘못하면 뭐 형무소에서 몇십 년 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는데 그 벌레지 한 마리도 안 죽는 불지옥에서 세세무궁토록 고통만 당하는 지옥을 만들어놓고 그럴 바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 좀 못 믿는다고 그런 데다 집어넣고 왜 그렇게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신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속으로 말을 못하고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게 불안했어요. 첫째 부활에 들림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항상 그러니까 평안이 없었어요. 평안이. 근데 진리를 알면서 깨달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가 깨닫기 이전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유튜브 설교를 하고 꿈에도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 같은 사람 어서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전하라고. 전하라. 그래서 유튜브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 물질적으로 염려 걱정 없어. 몸이 건강해. 그러니까 나는 편안해. 이거 속는 겁니다. 이게 참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리스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평안이라는 것은 아주 극한 상황에 달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몸이 아파 너무너무 찢어지게 없어 너무너무 모든 형편이 너무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처절해 그럴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 같으면 그런 평안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버립니다. 자살해버립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그냥 어때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곧 생명이에요. 내가 그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사냐 죽느냐 이게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은요 아까 우리 저기 막 줄줄줄 잘 이렇게 암독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설사 그거 못해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진리 알면은 그게 생명이에요.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진리를 깨닫는 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안에 와서 침노해요. 들어오셔서 내가 깨달아져요. 그 말씀을.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셨어요. 뭘? 성령을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방언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 방언 터지고 성령 받았어. 맞습니다. 그건 에피 성령을 받은 거예요. N 성령은 이 진리의 말씀, N 성령은 그렇게 그냥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 아주 조용하게. N 성령, 속의 성령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빛이 들어가면요 감동이 옵니다. 그 기쁨이 와요. 평안이 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모하시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하고 결혼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 영과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혼인하지. 하나님이 인간이 뭐예요? 짐승. 내발 달린 짐승, 땅적인 존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 말들은 다 무슨 말이냐? 생명이 없는 육적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음란한 말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거쳐야 돼요. 누구나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거쳤거나 또 거치는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 진리를 내 입의 말로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이고 여호와이고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름이라는 문자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세요.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을 엘로힘이라 하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은 존재하다 그런 말이죠. 또 여호와라고도 하죠.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으로 존재할 인간, 우리 하나님의 호흡으로 존재해야 돼요. 우리 그리고 교회 또 언약을 받을 자들을 염두에 두고 계시를 하셨어요. 뭐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이렇게 이제 여호와로 삼아주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요거 하고 제가 이제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이거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굴 나타내시냐? 구원자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누욕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네. 여기서 여호와가 나오죠. 여호와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 여호와가 나옵니다.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지요. 창세기 2장 4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같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창조를 이제 계속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그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이 창조 이야기는 창세 전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우리 인간은 뭐죠? 흙, 티끌, 먼지. 흙으로 사는 자들은 물리적 호흡을 하죠. 코로 숨을 쉬죠. 육신의 호흡. 그렇지만 하늘의 호흡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 하늘의 호흡을 할 수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 흙으로만 사는 죽은 자들에게 하늘의 진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는 겁니다. 하늘의 호흡을 불어 넣어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호흡을 받으면 존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호흡을 하지 못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무슨 자? 죽은 자다. 하늘의 영, 그 호흡, 그 영이 내게 임해서 하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죽은 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아까 말씀드렸지 영이고 말씀 그리스도 여호와를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진리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호흡으로 우리에게 건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늘의 호흡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 여호와는 너에게 내 호흡을 줄 거야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자들이 뭐가 된다? 피스토스가 되는 것입니다. 피스티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세상에 살아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의 이런 항상 선악 구조로 갖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거기서 죽는 죽음을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그랬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가 믿음이 된 자, 피스토스가 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스토스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호흡을 못하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생명이 없는 자들, 이들은 네크로스의 죽음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등장하는 엘로힘, 또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엘로힘, 여호와.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말씀, 진리, 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호칭들을 주님이 그리스도로 완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들, 복수예요. 하나님들, 신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은 진리로 깨달은 자예요. 그냥 이 겉에 문자 말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가 퀴로스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확하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면 맞지만 예수가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예수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성취자이시며 주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새로운 이제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새로운 언약한 아들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자들, 에클레시아 그러죠. 그들이 모임. 그런데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우리의 힘, 우리가 거듭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죠.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그럼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할 거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가 내 안에서 이제 피스토스,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할 것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